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한 주일 동안 조금은 피곤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의 머리를 좀 복잡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말씀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아 발견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주 멋지죠? 네.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죠. 이게 사람의 뼈인데요. 제가 학창 시절 때입니다. 뒤에 이제 결혼하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하루는 이제 집에서 급하게 움직이고 다니고 할 일이 좀 있어서 제가 막 이 방 저 방 뛰어다니면서 급하게 막 준비하고 나가다가 방 문 앞에 당시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를 제가 발로 이렇게 탁 건드려서 찼어요. 다니다 저도 못 보고 세게 딱 찼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프겠죠? 예, 보통 사람이 그 정도 세게 차면은 거의 뼈가 부러질 정도인데 그날 제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날 청소기가 부셔졌습니다. 발로 차서 청소기가 부러져서요. 그건 고칠 수 없어서 바로 내다 버릴 정도로.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 댁에 잠시 놀러 가서 부모님 댁에 아이와 함께 공을 하나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고 있었는데 제가 뛰다가 제 뒤꿈치로 저희 작은 방 문을 쳤거든요. 근데 문이 구멍이 났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전 괜찮은데 문이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학리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그 문을 아버지가 떼어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야 어떻게 내가 저걸 부셨을까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삼육대학교 그 당시에 어느 단체에서 와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뼈의 단단함 골밀도를 측정해 줬는데 제가 검사했는데 그 검사한 여자분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자고 그랬어요.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당시 이제 동중한 앞에 목회하는 제 한 친구는 먼저 검사를 했는데 뼈의 단단함이 70대 노인 정도의 단단함이라고 얘기를 듣고 굉장히 낙심하고 이제 제 차례였거든요. 근데 검사를 하더니 뭔가 고개를 갸우뚱해서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했습니다. 했더니 막 한숨을 쉬고 놀래요. 그런데 저한테 하기를 삼육대학교에서 최고로 단단한 뼈를 가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10수년은 사람들 골밀도 측정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골밀도 측정한 사람들 중에서 거의 최고로 단단한 뼈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축복받았다. 그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칭찬을 받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 친구는 70대의 뼈인데 저는요 학교 전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 네. 여러분 제 주위에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저랑 부딪히시면 크게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최고다 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죠. 하다못해 뼈가 최고로 단단하다라는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칭찬 가운데에 가장 귀중한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여 읽었지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기어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당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국에 있는 재림 성도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최고의 믿음이다. 동두천에서 혹은 우리 동두천 열린교회에서 최고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파란 부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칭찬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칭찬하면 누구한테 칭찬해요?
누가 시험을 잘 봐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얼굴 보면서 야, 너 참 공부 잘한다. 너 훌륭하다. 당사자한테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믿음이 좋은 건 백부장인데 백부장에게 너 믿음 좋다, 너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파란 부분을 보니까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냐면 좇는 자들에게. 여기 마태복음 8장인데요.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5, 6, 7장.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칭찬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얘들아 봐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누구 들으라고요? 쫓는 사람들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로 선택한 이유는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스러운 모습은 단순히 자신만 칭찬받아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백부장의 삶을 우리가 면밀히 연구하여 왜 그가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연구하여 깨달아 알고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백부장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게 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부터 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장 5절입니다. 이 시작은 이렇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누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를 잘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백부장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도움을 누구한테 달라고 요청해요? 예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주목한 필요가 있는 건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자기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 내 딸을 조금 회복하게 해주세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는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자기 아들과 딸을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기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들이 예수님께 절 좀 고쳐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 이전과 이후에도 자신이 아니라 자녀도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는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인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헬라어로 완전한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노예를 위하여 예수님께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노예, 하인, 예수님 당시의 역사의 문헌에 따르면요. 이 당시의 노예들은 1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인구수와 비율에서 어느 정도냐면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사람들 보이죠? 5명 중에 1명은 노예입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정도면요. 이 자리에 노예가 못해도 5명, 6명은 있을 정도로 노예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별히 노예들의 삶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들을 좀 보면요. 노예들은 아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물건이었습니다. 일 잘하면 돈 주고 사서 쓰다가 일 못하고 나이가 들면 팔고 아프면 팔고 죽어도 장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일만 시키고 자유도 없고 그저 일만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나 가전제품 같은 존재가 노예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다가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세탁기 있으시죠? 세탁기가 쓰다가 고장 나셨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곽경일 사님 세탁기 쓰다 고장 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고치죠. 그죠? 고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딱지 붙여서 버리죠. 그 새로 사죠. 그 당연한 겁니다. 세탁기 고장 났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안 하죠. 왜요? 그 사소한 거니까. 그 굳이 뭐 세탁기 고장 났는데 기도까지 해야 되라고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 백부장은요, 하인, 당시의 가전제품처럼 여겨지는 이 물건, 하인이 아팠는데도 이 하인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인이 아프면 그냥 팔거나 싼 헐값에 넘겨버리면 되더나, 그냥 아프던지 말던지 놔둬다 죽으면 그냥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하인이 아픈데 그 하인을 위하여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우리 서중한합회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의 선교 봉사대를 갔습니다. 아마 우리 다은이도 다녀왔을까요? CMM? 네. 서중한합회 그 당시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약 3개월 동안 교육시키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있는 한 선교지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제가 뭐 했냐면요, 한국에서 필리핀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초청장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전단지, 종이죠. 그냥 종이 초청장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필리핀 집집을 방문하면서 아이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성경학교 언제 어디 교회에서 하니까 오라고 하는 그 봉사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뭐 그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룹을 나눠서 가는데, 제가 목회자로 저에게 할당된 한 5명, 6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반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다니는데, 이게 외국이니까 위험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챙겨서 가는데, 자꾸 한 아이가 늦어요. 늦게 옵니다. 3학년짜리인데. 야, 너 빨리 와라. 그럼 늦게 와요. 그리고 집에 다 들어가는데도 막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고, 어디 길거리 가도 뒤처지고 항상 늦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갔다가 이 아이들, 자,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가자라고 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이 아이가 또 안 들어와서 제가 속으로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 문 밖으로 나가서 아직 게으름 피리고 늦게 오는 아이를 조금 혼내려고 나갔는데, 이 아이가요, 그 들어오는 집 문 앞에서 우리가 나눠줄 성경학교 전단지를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제가 나중에 이 아이에게, 야, 너 기도 왜 거기서 하고 왜 안 들어오니 물었더니,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교육해 주시기를, 선교사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전단지를 어린애들에게 줄 때, 이 전단지를 보고 꼭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성경학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집집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목사님 꼭 이거 받은 아이가 오겠죠? 저한테 이렇게 오히려 질문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보는데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는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준 게 정작 누군데? 전데. 전 이 아이가 기도할 줄은 생각도 못하고요, 늦게 온다고 혼내러 나갔더니 다 같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혼자 기도하는. 그 다음 집부터는 저희가 기도하고 들어가고 계속 기도하고 들어가고 전단지 하나 붙잡고도 그렇게 저희가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가 전단지를 줬던 아이들은요, 성경학교에 거의 다 왔어요. 그때 아이들이 막 300명씩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성경학교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 있는 게 뭔가, 믿음 있는 게 진짜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게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한 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한 게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믿음이 있는 건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심지어 우리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났다 할지라도요, 그거 고치고 새로 살 거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 고장난 가전제품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먼저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때때로요, 우리 스스로가 구분해요. 아, 이건 기도. 아, 이 정도 사소한 건 뭐 굳이 기도할 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빨간 부분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오직 어떤 일에? 다시 오직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건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일상적인 거라도, 당연한 거라도 모든 일에 기도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겁니다. 다른 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작가죠.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너무 커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것, 혹은 너무 작아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는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것들에 미치며 우리에게 관계된 가장 중대한 것들을 포함한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일은 있다 없다? 반대로 너무 사소하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크거나 우리의 삶의 작은 사소한 일이거나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기도 많이 하시지요? 기도 많이 하시되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에도 우리가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노력보다, 나의 희생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백부장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칭찬을 듣게 한 그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신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의 믿음의 행위는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자, 두 번째를 좀 보시죠. 똑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전제품 같은 사람입니다. 값으로 매기는 물건이죠.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하여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지위가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집에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석하며 호크마 주석은요, 그가 이렇게 자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로마인이면서도 유대인인 예수에 대하여 선입관을 갖지 않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왜 큰 믿음을 가졌냐? 그건 다른 일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주석가가 기록하는 것처럼 그는 어떤 성품? 자상한 성품, 사랑 있는 성품. 여러분 근데 이 백부장에 대한 성경에 또 다른 기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요, 이 똑같은 성경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는요,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한 이야기를 좀 기록해요. 이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백부장이 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백부장이 출석하던 회당, 교회의 장로들이 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물론 장로에게 부탁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 교회의 장로들은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의 도움을 얻는 일을 위하여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 이 백부장 사랑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심지어 이방인이지만 회당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 위에 꼭 역사해 주세요. 오히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기록 보세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언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에게도. 여러분이 교회 증언 4권에요. 각 개인은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을 보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며 선교활동에 참여함으로 산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여러분,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도 흐르지 않고 고이면 물이긴 물이지만 썩은 물이 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도요, 썩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썩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과 우리가 삶 속에 기도하며 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중요해요. 특별히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그대가 가정에서 온유와 친절과 예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 그대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영감의 글들을 읽으실 때에 여기에 표현된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항상 영감의 글에서요, 가정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중요한 말입니다. 가정에서.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할 때에 올바른 일을 가장 하기 어려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 다 친절합니다. 교회에서도 안 친절한 사람은 그거 진짜 안 친절한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 웬만하면 다 친절해요. 교회 오면 웬만하면 다 사랑이 있어요. 웬만하면 교회 오면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교회에는요, 그죠? 교회에 아이들 다닐 때요, 아이들 예뻐해다고 등 토닥여주고 머리 쓰다듬어주지 않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교회 오면 다 아이들 사랑합니다. 근데 어려운 건 어디에서예요? 가정에서예요. 성도 간에 서로는 참 사랑 있고 예의 있어 보이는데 집에서 부부 사이에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가 예의가 있는 관계인가요? 제가 결혼하고 막 신혼 초에 제가 제 아내랑 그래도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6년 연애했으니까요. 오래 했죠. 6년 연애했으니까요. 뭐 제가 학생 때 천명 선교사 가서 제 아내를 만나서 6년 동안 연애하면서 뭐 제가 군대 가는 2년도 제 아내가 꼬박 저를 기다렸어요. 그 정도로 연애를 길게 한 다음에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스스럼 없이 대하겠어요. 그죠? 뭐 꿀방도 때리고 어떤 때는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처갓집에 갔다가요, 저도 모르게 제 아내를 급하게 부를 때 야야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 뭐 어릴 때니까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 소리를 딱 듣더니요, 저한테 박서방, 내가 할 말이 있네 이러더니 부부 사이에 야라고 부르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부부와 부부 사이에는 더 예의 있고, 물론 존대를 할 정도는 뭐 요구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부부와 부부 사이에 가장 예절 있고 예의가 있어야 밖에 나가서 되는데, 교회에서도 서로가 야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사실은 야라고 부르는 걸 제 아내가 저한테 더 많이 부르는데, 제가 그걸 잃을까 하다가, 뭐 분위기가 잃을 분위기는 아니어서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하지 못하면요, 의미 없어요. 하기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되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를 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부모 뜻대로 안 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힘들게 해요. 근데 밖에선 잘하거든요. 교회 아이들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교회에서 성도 간에 얼마나 예의 있게 격식 차려요. 집에서는 때때로 그러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백부장이 믿음 있는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사랑의 정신을 소유했고 진정한 친절의 정신과 예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소유해야만이 오늘 이 증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지 않는다? 헛것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신앙해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사랑이 없고 친절이 없고 예의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뭐다? 헛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예의를 가장 충실히 붙잡고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하늘의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아니라 어디가?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백부장이 가졌던 삶의 두 번째 이 귀한 특징, 사랑과 친절과 예의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하므로 우리도 믿음 있는 자들로 생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나눴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랬어요. 말씀으로만. 왜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 주부들은 집 정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집 정리가 어떻게 되죠? 정리가 좀 돼야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생각을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게 따옴표로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있어요.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더러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면 전 이 빨간 부분, 참 제 마음의 감동이에요.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뭐 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질병이라 할지라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그 병도 뭐 할 겁니다? 순종할 겁니다. 그 믿음. 이방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을 평생 믿어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소유하지 못했던 이 고귀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죠.
상상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늘 나의 머리를 사로잡는 걱정과 염려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건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어느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 어떤 문제와 염려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질병으로 고생하지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질병도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 질병도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한다? 순종한다. 여러분 코로나 염려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바이러스도 물러가라 명령하시면 바이러스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해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속에서. 그분이 떠나가게 하시면 떠나갈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동일한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막 가슴 타서 애타게 우리가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고 해결하라고 명령하시면 그 문제도 하나님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할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뭐 한 대로 된다? 네. 너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너가 하는 대로가 아니라 너 생각대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생각과 믿음을 혼동합니다. 생각과 믿음은 달라요. 너 생각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대로 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히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믿는 대로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담대히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데만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 자들은 그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났을까요? 하인? 뭐라 그랬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셨더니 하인이 언제 났어요? 그 시로. 즉시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시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믿음의 정신과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어요? 하인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뭐 할 줄 아는 사람?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정말 사소한 일도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큰 일만 기도하는 사람, 큰 문제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믿음 있는 자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 있는 사람, 친절하고 예의 있는 사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과 예의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처럼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될 것이다? 헛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요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의 글을 통하여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할 가장 좋은 훈련철로 어디로 두셨어요? 우리의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훈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순종하여 이룰 수 있다면 어디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중요한 훈련처로 삼으시고 자녀와의 관계에 혹은 부부와의 관계에 더 사랑과 친절과 예의의 정신을 잃지 않고 우리가 서로 신앙하며 격려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백부장 오지 마시고 뭐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면 질병도 순종할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큰 축복을 불러오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동구천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칭찬, 너 잘생겼다, 예쁘다, 그게 아니라 최고의 믿음이다.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꼭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